예전에 동계수련회는 그야말로 그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2박 3일을 마치 천국에서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과 단절이 확실히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또 말씀 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올바로 비추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은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나를 위해 얼마나 귀중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임을 깨닫고 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동시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테마 교제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8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한 곳을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까지. 오전 말씀 잘 들으셨죠? 혹시 잘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목이? 다 잘 들으셨군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십자가로,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씀을 배웠는데, 결국 말씀이죠. 그죠? 말씀 안에 십자가가 있고,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검이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냐면은, 적어도 말씀 앞에 나올 때만큼은 맑은 정신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기억나시죠?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자.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둥병 같은 그런 나태함이 그 마음과 생활에 자리 잡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청년들은 돌아갈 때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일찍 자자. 그 생각을 갖고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보면은 상습적으로 조는 분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둘 중에 하나죠. 구원을 받지 않아서 귀가 아직 머거리가 돼 있는 귀머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졸든가, 아니면은 그 전날 늦게 자서, 아니죠, 그 전날에 아니라 그날 새벽에까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이제 졸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건 아주 중요한 거래요. 제가 생각해도 중요합니다. 주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또 수요 말씀 앞에 나올 때 피곤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맞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가 감상하러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어떤 무슨 강연회나 아니면은 무슨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생활에 유익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장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민방위 훈련장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나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구약의 어떤 것과 연결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말라기 1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말라기 1장에 눈 멀고 절고 병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갖고 나오니 그런 제물로 내가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그것을 네 총독에게 줘봐라, 그것을 받겠느냐,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피곤한 상태에서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조는 분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저기 요 밑에 두란노 2층에 구원의 확증과 그쪽에 가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 아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말씀 시간에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들이다. 그러죠? 전혀 대답이 없군요. 졸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오죠. 제가 뒤에서 서서 들어봤어요, 예전에.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제가 보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따라다녀 보지 않아도, 그 간증을 들어보지 않아도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들 정말 말씀 시간만큼은 맑고 깨끗한 마음, 정신 상태로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못 들을까요? 왜 못 듣냐면은 그 전날 무언가에 바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생산성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쪽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쪽으로 바쁜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 오늘 드릴 주제하고는 다른 거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는 다른 말로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는 시간을 허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죠. 시간을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너무 악한 시대인 건 잘 아시잖아요. 눈만 조금 돌려도 세상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에 나나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돼 있죠. 킹제임스 역본에 보면은 시간을 구원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구원해요? 버려지는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피곤한 상태에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좋습니다. 봉사를 교회학교 교사들도 여기 많으실 거예요. 또 다른 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교회학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교사들이 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아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교사로서의 자격도 안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자리에 쭉 의자에 앉아서 대강당 말씀을 들을 때도 간혹 교사들이 좁니다. 아이들이 뭘 배우고 뭘 보고 뭘 배울지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예? 예, 꼭 토요일은 일찍 자자. 예. 한 10시쯤 자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도 6시에 일어나도 껐떡없이 하루를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11시에는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자매님들 푹 잠을 자면은 절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모르시죠? 요즘 최호영 목사님 날씬해지셨죠? 왠지 아세요? 예, 아마 잠을 많이 주무셔서 그럴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반대로 또 변인교 목사님은 또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봤습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그러느라고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잠을 꼭 일찍 잘 수 있도록 얘기해놓고 나중에 혼날까 겁이 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래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시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 마지막 때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헛되고 죄되고 필요 없는 썩어질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청년의 때에 그 헛되게 이 시간을 보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시간을 헛되게 보냈었다면 아마 지금 제 모습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 그걸 미리 좀 아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답만 해놓고 또 늦게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교사들이 계시면은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아이들에게 항상 일찍 자게끔, 토요일 날 저녁 되면은 전화 주고 아이들에게 빨리 자자, 뭐 문자 주고.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 문제예요. 카카오톡이 새벽 밤 12시든 1시든 예외 없이 드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띵동 하거나 뭐 까떡 이러면은 그거 보느라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적어도 밤 10시, 늦어도 11시 이후에는 카톡 같은 거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의고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새벽 1시, 2시에도 카톡 보내고 난리를 쳐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방해되지 않도록 저기 휴대폰은 죽여놓고 주무셔요. 알람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맑고 깨끗한 생각과 정신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게 합당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부탁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테마가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교회의 중요성과 봉사. 그런데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깨닫듯이 교회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 테마를 정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 영원 속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홀로, 물론 삼위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계획하시고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시간을. 자, 왜? 그냥 홀로 계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드시죠. 왜? 천사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우주의 눈에 보이는 물질계라는 걸 또 만드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역사를 왜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곳에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만물을 또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죠. 왜?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그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딱 하나. 그 만물 안에 우리 자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만드신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정말 어쩌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창할 거예요. 더 클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게 단 하나를 위해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냥 계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의 짝이 교회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리고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그러시죠. 그죠? 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크게 이루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죠? 물질계를 만드는 일을 다 이루니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마지막 이루었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느니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은 유일한 남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신부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간이잖아요. 사랑의 관계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만물 그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21장 9절입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로는 어린 양의 아내,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아주 거창하지만은 분명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만큼 긴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불된 가치를 통해서 사물의 가치를, 종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 하나님께 있어서 이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죠? 카톨릭 교회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다 외웁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배 시간에, 물론 우리는 외우지 않죠. 근데 그 사도신경 영문판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기에서 거룩한 공회가 더 홀리 캐토릭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캐토릭 처치.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은 그걸 못 보나 봐요. 물론 요즘은 그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그 사도신경을 더 홀리 캐토릭 처치에서 더 홀리 유니버설 처치로 바꿔놓긴 했더라고요. 센스 있는 사람이. 그러나 캐토릭 처치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그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적는 사람들도 있죠. 안모 할아버지를 그 모임 장소가 저기 서울에 가면은 그 신림동 봉천동 쪽에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봤더니 뭐 올해가 96회 크리스마스래요. 안모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지 96회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중에 숨겨놨는데,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 천리교회도 있으니까,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천리교회도 있는 거 아세요? 교회랍니다. 물론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것만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교회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 다 허비고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이 증거죠. 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 외의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곳이 하나님의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럼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맞을까요? 다를까요? 틀릴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뻔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살 정도니까. 그리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맞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와닿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도 다 우리 교회, 성경 속의 교회가 맞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 개인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이 말씀 믿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를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 교회라는 무리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실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라는 이 엄청나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쩌면 마지막 부분일 수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매번 들은 말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경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으며,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찾는 일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짝을 찾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전 말씀 끝나고 영상 보셨듯이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죠? 중남미에서,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회교 국가들이 있는 데서, 중앙아시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있는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3장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젠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저한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줬는데 저를 상담해줘서 그분이 그 형제일 때 상담을 해줘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교제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교제 안에 붙어 있으라고 저한테 얘기해줬던 사람이, 그러니 그분이 교회를 올바로 알았다면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유혹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지식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올바른 그 믿음이 없으면요, 이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자기 초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고 나가면 내 교회고 안 나가면 내 교회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갔다 말았다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성경을 다 외운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자기 혼자예요. 그 사람은 외우는 능력이 출중한 것이지 신앙이 뛰어난 건 아닌 겁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수요 말씀에서 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가, 교회를 설명하고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죠. 그죠? 첫째는 예수님은 목자요, 교회는 양의 무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양이 생각해 보세요. 무리에서 떠나면은 살아야 죽어요. 죽어요. 양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아주 지극히 눈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릴 뿐더러 적이 와도 양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늑대가 와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이 이리 속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양은 집어삼키고 먹히는 거예요. 이 무리에게서 떨어져 버리면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에스겔서 15장에 있죠. 3년 중에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은 포도나무는 그때부터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서신서에 보면은 몸의 비유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몸에 있던 이 지체 중에 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건 죽은 거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이 또는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은 이 교회 안에 그 백성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서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게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상적인 교회상을 만들어 놓고 사랑이 넘치고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며 그리고 모두가 균등하고 평등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마치 천국에서나 있는 모습의 교회를 이 땅에 꿈꿉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족하면은 우리 교회는 부족하다고 그래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봐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그리스도께라. 너희가 나뉘었다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옳지 못한 교리가 들어왔죠. 물론 그 정리가 됐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서 그 성경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가꾸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자, 성경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인간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이제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충만이. 그런데 뭘 통해서냐면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에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 있고 그 교회에 연결된 각 사람에게 그 충만함이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매개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연결될 때 그리스도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각 개인에게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끊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충만함을 얻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그 뒤에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그 충만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왜? 머리를 붙잡으니까. 그런데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은 충만함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에 연결돼서 그리스도에 연결돼야 그 충만을 얻게 돼 있는데 은혜와 진리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근데 교회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죠. 지탱하는 거죠. 겨우 그 자신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는 주일과 수요일만 나오는 사람은 은혜만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있잖아요.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있거든요. 더 풍성히. 그것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게 돼 있는데, 교회 안에 겨우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수요 말씀도 빠지고, 그리고 그걸 충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함께하고 교회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교회의 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이 충만을 얻는 비결인 겁니다. 오전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끊어지면 죽는 거니까 이기고 자시고 할 거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마땅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어야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여기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니까 머리와 몸인 교회를 떼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떼놓고 생각은 안 해도 이게 하나라는 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과 교회 안에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 땅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교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은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의미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입니다. 12절 잘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에 그리스도 대신 교회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더 명확한 뜻이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쉽죠.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그 지체와 달리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걸 말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 교회를 상징하는 것,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광야의 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야 교회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과 만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궤가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구약에는 이런 광야의 진과 법궤, 성막 또는 성전, 그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아세요? 아말렉이 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붙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시죠. 왜? 하나님의 진을 건드렸거든.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발락으로부터 사주를 받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그냥 놔뒀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진을 건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린 그 족속이든지 민족이든지 다 멸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리고 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이 역대기를 읽어보시면요, 성전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퇴락한 것을 갖다가 건축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전을 멸시하고 성전을 모욕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멸했다는 것을 이 역대기의 왕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4절입니다. (24장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자, 요아스 왕은, 유다 왕 요아스는 어릴 때 7세에 왕이 되지만은 그 어린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둡니다. 그리고 8절,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그러니까 많아져서 그것으로 그 성전을 중수합니다. 그러자 17절, 12절, 왕과 여호와야다가 그 돈으로 여호와의 전 간역다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가 교만해진 겁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요아스가 자기를 살려주고 왕위에 올렸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멀리하죠. 그러니까 이건 반복돼 왔던 거예요. 아마샤를 보겠습니다.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요. 아마샤는 당연히 망했고 다 올바른 일도 있었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겠습니다.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우시아입니다. 26장 4절에 우시아,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우시아인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구할 동안에는. 그런데 이 우시아가 강성하여지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요. 처음에 잘했다고 끝까지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아까 요아스도 어렸을 때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하지 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 우시아도 강성하여지다가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감히 하나님의 전에 향을 드리려고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멸시한 겁니다.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향을 드리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살았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 뒤에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의 전을 멸시함으로 망하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죠. 그래서 중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다시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더 살게 하죠. 그리고 그 아람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전에 나아가서 그 왕의 편지를, 서신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리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이었던 거예요. 자,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33장입니다. 33장.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던 사람, 그 므낫세 왕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료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섬기며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근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말에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왕이 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죠.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눈에 군대 장관으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돌이킵니다.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에 세우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쇠사슬로 끌어가서 죽여버리시려고 했는데 근데 돌이키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악을 다 버립니다.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므낫세가 돌이키자 하나님이 또 므낫세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그 뒤에 이제 34장에 요시아가 나옵니다. 그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시아의 개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강성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성전을 중수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그러나 성전을 멸시하고 성전을 업신여기며 성전에 이방신의 단을 쌓았던 사람들을 멸하신 거예요. 그 성전은 교회의 그림자인 겁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아버지 다윗이 준 식양대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곳 성전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받으십시오. 그랬던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하죠. 성전을 이 벽돌집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옆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걸 허용하고, 우상의 전을 허용하고 단을 쌓는 걸 허용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잖아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멸시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하고 온갖 죄를 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를 그날 동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멸시했거든.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지었잖아요. 그죠? 법궤도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죄인을 만나주시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고 법궤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습게 여긴 사람은 우사고 법궤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오베데돔이죠. 그죠?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상잡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감히 법궤를 자기가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충돌해서 우사를 죽여버렸죠. 반대로 오베데돔은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자, 그러자 그 법궤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죠. 복을. 다윗성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치 않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결정을 추인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서 형제가 범한 죄는 어떤 그 개인적인 죄가 아닙니다. 교회에 누룩이 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누룩이 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거든 그걸 안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안 들으면은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앞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추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그런데 성경은 그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매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맨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본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저한테. 정말 그런가 불러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큰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물론 교회 못 나오고 인터넷으로 말씀만 들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교회가 풀면 하나님도 푸시는 거예요. 교회가 매면 하나님도 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같아요. 교회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겁니다. 교회를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랑 같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저는 세상에 한 다리를 걸쳐놓고, 그리고 세상에 친구들도 좋아하고 교회도 나오고 구원받고 몇 개월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 때는 이쪽에 가도 재미없고 저쪽에 가도 재미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내 양심은 괴롭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 가면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셨는데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도 저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후에 제 마음이 이 다리를, 세상에 걸쳐놨던 다리를 띄어서 하나님께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엔 바뀌어버렸죠. 왜?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 있게 됐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처음엔 청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사람도 있고,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가 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한 20년, 25년 전에. 너무 좋았어요. 왜? 그때 서울교회에서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졸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런 카메라처럼 줌이 좋지도 않았어요. 6배 줌인가 8배 줌인가 그랬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목사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항상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맡은 일이 생명예비 편집하는 거. 그 다음에 맡은 일이 청년의 부서, 임원.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사람이 맡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그래서 교회에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한다. 그건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셔요? 정말 청년회 때 헌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11조를 정직하게 안 해요. 틀렸습니다. 그걸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이 교회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곧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그들이 변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11조가 헌물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시험해보라.
11조를 안 하는 걸 하나님이 도적질한다고 말했다고요. 내 것을.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동시에 오늘 주제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봉사는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전도자들의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처음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여기서의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가르치는 자로, 그런 말입니다.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들이 계시면은, 찬양대가 있고 미디어 선교부가 있고 또 그 외에 봉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이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눈가림만 하듯이 적당히 대충? 그럴 수 없죠. 봉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헬을 사모해서 그 라헬의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 할 때 처음 그 단어가 나옵니다. 봉사가. 봉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봉사인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봉사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봉사를 받기에 합당한 위치라고요. 교회가 곧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변하니까, 대신하니까. 그러므로 봉사는 찡그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봉사할 때 이제 군을 제대하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뭘 하자 얘기하는 분도 없었고 추천하는 분도 없었어요. 제 신앙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가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한 부분을 닦고 있다, 쓸고 있다. 그 당시에는 고무장갑도 없었습니다. 고무장갑도 화장실 거기에 없고,
그냥 맨손으로 다 닦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쪼그려서 보는 거 있거든요. 얼마나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루, 며칠 지나면. 제가 갈 때마다 깨끗이 제 맨손으로 소를 들고 뻑뻑 닦아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도 너무 즐거웠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해 주신다는데 당연히 기쁘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감사한 겁니다. 봉사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쭉 모아서 주신 걸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읽어서 답을 해주고 싶은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봉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봉사가 내가 선택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시간하고 봉사해야 되는 시간하고 사이에 내 판단이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는 순종입니다.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봉사는 침노입니다. 침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봉사는 침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침노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영원한 상급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일을 맡겨요. 그럼 더 큰 영광까지 다 침노해서 얻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오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죠. 봉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봉사하니까. 그럼 봉사는 누굴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는 마침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으로 갖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비전이라고 말하죠. 꿈과 비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꿈은 꿈이에요. 바람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이룰 수 있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원래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세상 친구들하고 옛 습성에 빠져서 놀고 있을 때에도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쪽 편에 허전하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교제 안에 돌아와서 그리고 교제 안에 항상 있으면서 교회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작은 어떤 일을 맡길 때마다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순종이래요. 근데 순종의 또 다른 단어가 침노였던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얻습니다. 뺐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자발적인 겁니다. 봉사는 기쁨이며 봉사는 감사며 순종이며 침노이며
봉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며 봉사는 영광입니다. 더 큰 쓰임을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자매님들도 무슨 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좀 더 높은 비전을 가져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 마음을 가져봐요. 형제님들, 정말 남자로 태어나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한번 꿔봐요. 그리고 그 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이곳에 묻어버리고 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봉사가 충성되고 그리고 간절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냥 비전만 꿈만 커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밖에서 양을 치다가 온 또는 밭을 갈다가 온 그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집에 왔는데 주인이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시라. 종은 그 일을 다 하죠. 그리고 종이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그 말씀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밖에서 양을 치거나 밭을 가는 일이 중요할까요?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게 중요할까요? 안에서 주인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아까 말씀처럼 말씀 시간에 졸아요. 교사들이 졸고 찬양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졸고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들이 졸고 있어. 그거는 안에 계신 주님을 못 섬기는 거잖아요. 밖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살아있지 않은데 어찌 주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왜 그 얘기를 더 강조하고자 그렇게 의논을 했을까요? 그 사소한 것도 못하면서 비전만 커가지고 뭘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좀 쓸데없이 피곤한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봉사는 모든 일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이 세상에 나의 어떤 그 일들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질문지를 쭉 보니까 시험 때가 됐는데 봉사는 해야 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될까요? 봉사를 해야 될까요? 너무 밤늦게 봉사하느라고 늦게 오는데 이것이 옳은 걸까요? 그런 걸까요? 이런 내용이 주예요. 봉사에 대한 갈등.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면 봉사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겁니다. 왜?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 있죠. 또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봉사가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해 봐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노벨상도 탈 수 있을걸?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 성경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참 이 말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의롭게 되는데 지나친 게 어디 있느냐. 지혜롭게 되는데 지나친 게 어디 있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또 악인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게 뭘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맡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나치게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때문에 직장생활이고 학교생활이고 다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된 겁니다. 또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접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해야 돼요.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둘 다를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2배로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일 때문에, 학교일 때문에 공부를 신앙생활을 못하고 봉사를 못하겠다. 그렇다면 이건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 그것은 지나치게 의인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놓이느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가 모든 것에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가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걸 원하셔요. 교회를 떠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거창한 이유를 대고 교회를 떠나도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할 방법이 있으면 해보세요. 교회 빼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노래만 부르면? 찬송만 부르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 싶다. 어떻게 주님께 희생하겠습니까? 교회 빼고. 교회에 희생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근데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주를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교회를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실제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해야 될,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봉사해야 될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교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끊어지는 가지가, 양물에서 이탈된 양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게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라나타 아시죠?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건지, 그리고 나의 봉사가 참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라는 걸 잊지 말고 올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배운 이 말씀, 그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남은 시간들, 이 귀중한 시간, 동계수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 간절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후로는